여러분은 요즘 무엇으로 사시나요? 하루 종일 걱정 근심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많은데요. 우리가 생각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그리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인간은 무엇으로 살까? 오늘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오늘 도란도란 북클럽에서 나오셨습니다. 박용자 씨, 김현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현정님 새로 나오셨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도란도란 북클럽 회원 김현정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도란도란은 굉장히 용감한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네, 많아요. 용감한 네. 사람. 네, 그리고 굉장히 아주 쾌활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요즘 무엇으로 사시나요? 오늘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 네,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즘 어떻게 사세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는 못하고 네네. 밥 먹고 책 보고 밥 먹고 TV 보고 네, 밥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책도 읽으시니까 네, 힘이 더 나시겠어요. 네, 그죠? 맞아요. 네, 요즘 코로나 블루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돈을 벌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책을 만나게 됐네요. 네, 무엇으로 사나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먼저 알아볼게요. 네. 톨스토이는 1828년 러시아에서 백작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전쟁 이야기, 미나풍의 이야기, 죽음을 테마로 글을 썼습니다. 네. 50대에는 치열한 자기 성찰 끝에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담은 감동적인 소설을 많이 썼는데요. 네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50대에 썼군요. 네. 네. 농사를 짓기도 하고 농민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기도 했고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예술을 거부하고 실용적인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네. 네. 한마디로 개방적이고 사고가 깊은 여우형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현실적이었나 봐요. 네네. 네네. 안나 카레리나 이후 50대는 무식한 사람도 이해하도록 짧고 쉬운 문체로 글을 씁니다. 종교 박해를 피해서 캐나다로 이주하는 두오보르 교인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기에 부활을 썼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멋진 작가였어요. 네,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원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활동을 보니까. 네. 네, 우리 톨스토이는 알수록 신비한 작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줄거리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막 쌍둥이를 낳은 여자의 영혼을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천사 미하일은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 미하일이 인간으로 살면서 세 가지의 뜻을 알게 될 거라고 했는데요. 네. 첫째는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어요. 쫓겨난 천사 미하일이 죽어갈 때 자신을 보살펴준 세몬 부부를 보며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네. 당장 죽을 거라는 것을 모르고 1년 신의 장화를 준비한 신사를 보며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 미래라는 지식임을 깨닫게 돼요. 네. 마지막으로 자기가 낳지도 않은 쌍둥이들을 가엾게 여기며 키워주고 눈물을 흘리는 부인을 보며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가지의 뜻을 다 발견한 천사는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네, 박수 쳐주고 싶어요. 처음 나오셨는데 너무 잘 소개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조금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네, 근데 미하일이 문제를 푸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풀면 하늘로 돌아가는 그런 네, 과정으로 맞아요.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내가 알고 싶었던 게 이 문제에 다 들어있어요. 네, 다 사람 안에는 들었어요. 뭐가 들어있나, 또 인간이 모르는 게 뭐가 있나.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우리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를 못 보니까 우리 마음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좀 그려졌어요. 저희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미하일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네네. 세몬 부부를 만나서 살게 되거든요. 네. 저도 그랬어요. 사회 나왔을 때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이때 사랑을 만나서 이렇게 용기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이 누군가, 미하일이 제 얘기 같아요. 그래요. 네. 누군가 용기를 주셨나 봐요. 그렇죠. 그러네요. 저는 요즘이 참 세상이 각박하다고 생각이 돼요. 엄마가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도 들었어요. 네. 저는 이 이야기를 톨스토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따뜻했고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랑이 있을 텐데 네네. 그 신사처럼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큰 소리 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트리오나처럼 하나님은 없소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면 네네.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이 생각이 많이 됐어요. 네, 굉장한 작품이에요. 사실 네.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면 절대 도울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했을 때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다는 그렇죠. 게 우리 안에 지금 이게 있다는 거죠. 네, 네, 이게 최고의 신기하네요. 마인드가 들어있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세몬도 그렇고 마트리오나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그래요. 자기 맞아요. 계산이 많으니까. 그런데 금방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저는 신사가 자기 앞날을 모르고 큰 소리 치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 부분인데요. 네네. 나는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망가지지 않고 꿰맨 자리가 뜯어지지 않는 장화를 원해. 그렇게 만들 자신 있음 맡아서 재단을 하라고. 아니라면 아예 손대지 않는 게 좋아. 미리 말해두지만 만약 장화가 1년 안에 망가지거나 찢어지기라도 한다면 내 놈을 감옥에 쳐넣어버릴 테니까. 너무 무섭네요. 네, 몇 시간 후면 죽는데 영원할 것처럼 믿는 모습이 네네. 우리 인생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근데 마차 안에서 돌아가는 그렇죠. 마차에서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자기 앞날을 모르면서도 큰 소리 치고 장당할 네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엄청 후회했을 것 같아요. 마차 안에서. 네. 죽으면서. 죽으면서. 네. 그렇구나. 10년 후만, 그러니까 우리가 10분 후만 알아도 10년이 아니라 10분 후만 알아도 이렇게 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이 좀 다 사람마다 비춰볼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신사를 보면 네. 자기한테 필요한 게 모르니까 큰 소리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을 때 장화가 아니라 슬리퍼. 장화가 아니라 슬리퍼로. 네, 그쵸. 맞아요. 예, 신을 신발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데 눈앞에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 그게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아닐까. 네, 저도 어려웠을 때 계속 그렇게 어렵게 살 줄 알고 한숨 쉬며 살았거든요.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네, 그 다음 10분으로 우리가 모르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아주 연약한 부분이 많네요. 네. 제가 인상적인 부분은요. 네네. 천사 미하일이 말하는 대목이에요. 내가 인간이었을 때 무사히 살 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이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과 그 아내에게 사랑이 있어 나를 가엾게 여기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각자 자신의 일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제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근데 이 천사가 그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산다.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네, 하루 종일 걱정 근심을 많이 해서 맞아요. 걱정 근심으로 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네네. 사랑으로 산다. 네, 네. 멋진 말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문제를 지금 풀어야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때 보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맞아요. 극한 상황에서 자기 생각이 맞아요. 끝난 다음에 새로운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 좋은 환경 되게 안 좋아하죠. 네. 근데 그때 새로운 마음이 나오는 거 이거 보고 저는 이제 그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안 좋은 게 아니네. 새 네.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순간이더라고요. 네. 그죠? 그 미하의를 처음 만날 때 네. 세몬이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데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갑자기 달라들어서 맞아요. 내 목을 조르면 어쩌지? 살금살금 막 기도하면서 이게 불안해하면서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야,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 너 꽁무니 빼는 거 옳지 않아?
이런 양심의 소리를 듣고 돌이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자기 외투를 입혀주죠. 장화를 신기죠.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본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죠? 본 마음 아니죠. 네. 맞아요. 세몬이 이제 미하일 데려왔을 때 마트료나는 마구 욕설을 퍼부으면서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몬이 당신 그만해두고 마음을 가라앉혀요. 누구든 한 번은 죽는 법이니까 당신에겐 하나님이 없소? 이 말을 마트료나가 들으면서 마음을 바꾸게 돼요. 아, 대단해요. 이때 미하일이 웃죠? 네, 웃어요. 마지막 방을 주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해답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웃음. 너무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고 싶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그 쌍둥이 엄마도 나오는데 사실 쌍둥이 엄마는 돌아가시고 옆집 엄마가 돌봐주게 되잖아요. 네. 그래도 이거 맡아주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 아이도 그쵸. 있는데 그쵸. 이것도 자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네. 아우,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쵸. 친척 아이 맞아요. 며칠 봐준 적 있는데요. 네네. 아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마음을 한번 딱 바꾸니 그 다음에 어려움이 계속 오는데 그걸 다 잘 넘게 되더라고요. 처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처음에. 네. 자기 자녀가 아닌 쌍둥이들의 젖을 먹인 부인이 자기 아들을 잃게 되잖아요. 나중에요. 네네. 그 쌍둥이들이 이제 자기 자녀로 키우게 될 줄을 몰랐잖아요. 그 자녀가 네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네.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겠죠. 네. 그 아이 때문에 사실 위로가 됐던 거죠. 네. 네, 촛불이라고 하더라고. 이 아이들은 나의 촛불이에요. 너무 소중해요.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 미하일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이 부부가. 그죠? 그렇죠. 네, 안 좋아했죠. 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어려움에서 오히려 구두 수선을 더 도와줘서 부자 되잖아요. 네. 네. 처음에 미하일 데려오면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미하일이 밥을 너무 쬐끔 먹는 거예요. 그 구두를 엄청 잘 만들어요. 일은 열심히 하고. 연말까지 소문이 나서 주문이 막 밀리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살림이 엄청 불어나게 된 거죠. 네,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손해일 줄 알았는데 완전 네. 대박이었죠. 네, 네. 대박. 네. 네, 그래서 미하일이 와서 이 집안에 가세가 일어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그 하나님이 낸 문제를 다 풀게 되는데요. 사람 속에 허락되지 않는 게 무엇인가?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 이게 다 해결되네요, 결국은. 네, 해결되죠. 톨스토이가 50대에 통렬하게 자기 반성을 해요. 네. 그리고 인생의 진리를 찾는 데 집중하죠. 그러면서 풍요롭지만 나의 이 기족의 이 삶은 기쁨이었구나 그렇죠. 하고 자기 삶을 부정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해요. 그래서 신약성서를 그때 연구했다 이런 네네, 내용이 번역하더라고요. 나오죠. 사복음서를. 네. 톨스토이는 농사를 직접 지어보기도 하고요. 모스크바의 노동자 거주 지역에도 살아봤어요. 귀족이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빈곤한 처지에 대한 연민이 소설 속에 너무 잘 나타나요. 네. 그래서 내용은 짧지만 너무 깊어요. 내용이. 네. 굉장한 작가예요. 네. 네, 알수록.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 책이 작가의 마음의 세계가 묻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천사가 세 가지의 그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톨스토이가 고민하고 발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을 톨스토이가 풀어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다 궁금했던 거를 이 소설 속에 다 담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네네. 모르는 건 뭔지, 뭘로 살아야 되는지. 네. 그래서 오늘 이 책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굉장히 지혜롭게 살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오늘 만난 책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책과의 만남, 잊을 수 없는 장면,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 이번 코너는 내 마음을 디자인하라입니다. 오늘 도란도란 북클럽의 김현정님, 박용자님 나오셨는데요. 네, 오늘은 이 소설을 좀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너무 좋은 소설이죠. 네. 네, 그럼 이 부분 읽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나는 지금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마침 저기 사람이 오고 있지만 그는 자기 아내의 모피 외투를 마련할 일이며 식구들을 먹여 살릴 일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으니 나를 도와주긴 글렀다. 그 사람은 나를 보더니 이마를 찡그리며 더욱 무서운 얼굴이 되어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이의 되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처음에 지나간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아까는 그의 얼굴에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보니 만면에 생기가 돌고 하나님의 그림자가 비쳐 있었거든요. 네. 지금 미하일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몬이 그냥 지나쳤었잖아요. 네. 근데 되돌아오니까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람 마음이 바뀐 거죠, 지금. 네. 네,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가 갑자기 환해져서 네.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같아요, 저는. 네. 이 장면이. 맞아요. 갑자기 네. 이렇게 바뀌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신기하죠. 네. 네. 세몬이 네. 외상값을 못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돌아오면서 막 욕을 해요. 술 한 잔 먹고. 그치. 이제 뭐 먹고 살지? 나쁜 놈들이야. 왜 돈을 안 줘? 이렇게 걱정하고 아, 우리 마누라는 나에게 얼마나 화를 낼까? 이렇게 나에게만 집중되니까 사람이 얼어 죽어가도 안 보이죠. 네, 안 보이고 그치. 모른 척하게 지나가거든요. 네네. 그런데 너 그러면 안 돼. 옳지 않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신기하게요.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네네. 맞아요. 자기 생각만 하면 다른 생각 못 하잖아요. 그쵸. 네. 한 번 더 생각하면 시각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미하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사람 지나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네. 자기 옷도 없는 상황이니까 더울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나쳐도 누가 뭐라고 못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없죠.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이 상황이. 외투도 맞아요. 없어갖고 지금 한 벌 갖고 나눠 입는 상황인데. 맞아요. 러시아 빈민 그 농민들이 그 시대에 빈민들이 너무 어려웠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거기에서 그 다음 마음을 꺼냈다는 것이 맞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다니. 네. 꼭 무슨 하나님의 형상처럼 네. 새로운 마음이 확 드러나잖아요. 네. 그죠? 아, 네. 저도 힘들 때는 세몬처럼 못 본 척해요. 그쵸. 다른 사람이 어렵지만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안 본성인 것 보이더라고요. 같아. 예. 예, 사람이 다 자기중심적이더라고요. 맞아요. 마트료나도 먹을 게 없는데 모르는 사람을 데려오니까 당연히 싫어하지. 남편에게 네네. 주정뱅이야, 팔푼이야, 나가 죽어라 하면서 온갖 악독한 말을 퍼붓는데요. 네네. 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네. 남편이 사오라는 외투는 안 사오고 술 마시고 왔고 모르는 사람 데려왔지. 당연히 싸우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당연한데 남편의 한마디가 그 마음을 바꿔요. 당신은 하나님도 없어? 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트요나가 마음이 찔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70이 넘으셔가지고 네네. 너무 꾸미는 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70 넘으셨는데. 네네네. 멋쟁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근데 너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요. 근데 그때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엄마도 여자구나. 70까지 여자시니까 네네. 너무 멋지네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엄마가 싫은 게 아니라 엄마가 사랑스럽게 느껴지면서 엄마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셨어요. 멋지다. 그죠, 멋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네. 항상 한 번 보면 안 되고 네, 두세 네. 번씩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잘 안 돼요. 네, 그죠, 안 되죠. 안 되는데 마트료나가 이렇게 욕을 잘하다가 갑자기 바뀌니까 전 깜짝 놀랐거든요. 네, 다시 생각해 보면 네네.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구나. 그때 세몬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당신 이 사람 처지 한번 생각해봐. 당신에겐 하나님도 없소? 결국요 마지막 한마디가 마트료나의 마음을 바꾼 거죠. 네, 그러네요.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악독하게 굴다가 하나님이 없어 이러니까 갑자기 변하잖아요. 화가 누그러지고 미하일 봤을 때 네네. 불쌍하게 보이고 네.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잠자리도 내주고. 그러기 마지막 힘든데. 빵을 내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 식구들. 이거 빵 내주는 거 쉽지 않은데. 좀 눈물 나네요. 그렇죠. 눈물 나죠. 네. 이거 명장면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사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못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죠? 우리 이런 네네네네네. 계산이 딱 사랑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어이없는 일,
감당치 그쵸. 못한 일이 나올 때 그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네. 미하일이 벌거벗고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쌍둥이는 엄마 잃고 그때 세몬 부부가 또 아주머니가 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돌봐주더라고요. 아주 극한 상황에서. 네. 그러네요. 네네. 맞아요. 좋은 일만 있으면 절대 그런 마음이 이제 나오지 않고 네네.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계산만 남으니까. 네네. 그쵸.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네요. 사랑으로 살고 싶은데 다들 뭔가 마음속에 이제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글을 보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나쁜 일, 또 내가 상상치 못한 일을 겪었을 때, 만났을 때 나오는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저희는 네. 사실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좋은 일만 있으면 이런 형상이 안 나타나겠네요. 네.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인 것 같아도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배울 수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하니까 좀 네, 안 좋은 네, 일도 네.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맞아요. 세몬과 마트료나가 네네. 자기 사랑의 마음을 한번 사용해 본 거죠. 음. 그랬더니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마음이 환해졌다라는 표현이 곳곳에 나와요. 네. 네, 얼굴도 밝아졌다.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1층 아주머니가 큰 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네네. 살림을 잘 못해서 처음에 못 본 척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돼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죽을 이렇게 한 2, 3주 쏟아줬는데 아주머니가 병이 나은 거예요. 저런.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오. 그리고 아주머니하고 마을버스 타고 시장에 갔는데 아직도 우리 둘이서 이렇게 쭈구리가 앉아서 야채 사고 이런 장면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생생하거든요. 좋은 친구가 됐네요. 네. 그 어려움을 그러네요. 통해서. 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래요. 감동이네요. 사랑의 마음을 사용하게 된 후에는 이제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가 외국에 한 달 동안 가면서 돌 지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맡기게 된 거예요. 그 어려울 텐데. 너무 한 달이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저도 그때 몸이 안 좋을 상태였거든요. 수술 받고 얼마 안 됐는데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억지로 이제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지내면서 동생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랬구나. 네. 그리고 저희 남편도 자기 아들처럼 너무 예뻐하면서 아주 그 집과 굉장히 친해졌어요. 오히려 행복하셨나 네네네. 봐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두 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도와줬는데 내가 더 좋았다. 네네네. 네. 해줘요. 맞아요.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지만. 싫었는데. 오, 그렇구나. 이게 부메랑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도 보면 세몬도 일이 번창하고 네. 그 쌍둥이를 키워준 아주머니도 방앗간 일이 완전히 번창하게 네, 되잖아요. 네. 남을 돕는 것 같지만 자기에게도 유익하네요. 네. 네. 맞아요. 처음에 세몬의 얼굴에는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는데 네.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림자가 비춰섰다고 미하일이 그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사람이 새 마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달라지나 봐요. 밝아지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 눈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미하일 놓쳤으면 세몬은 지금까지 가난했을 것 더 같아요. 가난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잘 봐야 되겠는데요. 맞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난한 할머님이 큰 장학금 내고 이런 일도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우리 눈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나가다 잘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하일이 이때 웃어요.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미소를 짓는데요. 네. 그들 안에서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걱정이 거기서 벗어나면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간이었을 때에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이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과 그 아내에게 사랑이 있어 나를 가엾게 여기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두 고아들이 잘 자라올 수 있었던 것도 한 여인에게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각자 자신의 일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이다.
정말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사람이 염려와 그런 걱정 근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매일 걱정 근심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네네. 누군가의 이 따뜻한 사랑으로 하루를 사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신사가 자기 죽을 거 모르고 그렇게 한 거지. 네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맞아요. 그렇게 안 살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예. 네. 쌍둥이 엄마가 눈을 못 감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친척도 없었죠. 또 아이를 돌볼 사람도 없었잖아요. 남편도 죽었었죠. 네. 그런데 옆집 아주머니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쌍둥이 엄마가 죽으면서 아이의 다리를 이렇게 누른 거예요. 그래서 한 다리가 아이가 아프죠. 다리가 불구가 됐는데 네네. 처음에 옆집 아주머니가 그 아이에게 젖을 안 줘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아주머니가 또 한 번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너무 잘 예쁘게 자라거든요. 이렇게 저는 마음이 한 번 바꾸니까 새로운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이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아니죠. 새 네, 마음이 네, 들어온 네, 건데. 네. 맞아요. 그 쌍둥이들이 없었다면 이 엄마가 불행했겠죠. 부모 없이 살 수는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게 남았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미하일이 말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미하일 자신도 그것은 볼 수 없었던 거죠. 네. 예. 근데 사실 전체 그림을 모르잖아요. 저희가. 네, 네, 모르죠. 그 장면만 보면 사실 네. 저도 미하일처럼 이 쌍둥이 네. 엄마를 죽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목숨을 거두기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아이 네, 둘이 네. 지금 울고 있으니까. 네. 이 전체 그림을 이제 못 보고 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다가 벌을 받게 돼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제 모습하고 이렇게 아. 딱 일치가 되면서 나도 그러는데 네. 나도 요거만 딱 보고 네, 전체를 네. 잘 못 보니까 네. 그때 화를 내고 네, 왜 네. 이래야 돼 만지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네. 전체 그림을 보면 또 그게 필요했던 거고 네. 일부였구나 과정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네. 저라도 미하일처럼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안 됐고 불쌍하잖아요. 그쵸. 저도 어떨 때 전체를 못 보고 앞에 것만 보고 힘들 때가 많거든요. 네. 그쵸. 아이들 키울 때 돈 없어서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고생 많이 했고요. 이래서 제대로 크겠나 했는데 사실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마음이 강해지고 또 오히려 규모 있어지고 좋죠. 네, 필요했던 이렇게 시간. 맞아요. 우리 보기에 안 좋은 일이 아니다. 염려가 아니라 좀 더 넓게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남편이나 가족에 대한 걱정이 우리가 많잖아요. 네, 많죠. 그런데 사실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다 이유가 있고 그래요. 네, 네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네.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 수학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공부를 못하니까 이제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막 이제 그랬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간절히 열심히 이제 배우면서 선생님을 이제 만나면 선생님이 이 아이가 이제 마음이 낮은 걸 보면서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중3 때는 수학을 못하는 학생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겠네요. 예. 못할 때가 또 필요하죠. 네, 네. 그랬더라고요. 저는 그때 걱정 많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성공만 바라지만 매일 성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사막이죠. 좋은 네. 일만 되면 가끔씩 비도 오고 맞아요. 실패도 해봐야 마음이 네. 좋아지죠. 네. 네. 제가 그 직장에 사표 낼 때요. 네네. 네, 부모님하고 의논하지 않고 네. 사표를 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말부부 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랬는데 사표 낸 다음에 IMF가 터진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이 월급을 못 가져오는 거예요. 네, 어떡해요. 부모님께 얼마나 죄송하던지. 근데 IMF라는 벌은 좀 너무 심했다 싶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때그때 자기 본 거를 믿으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한두 번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네. 그런 적 있어요. 네. 저를 사랑해 주셨던 고모가 일본에 사셨는데요. 네네. 자비로 저를 일본에 3달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 가보니까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네. 어느 누구와 의논하지 않고 일본을 안 갔어요. 어머 고모한테 얘기 안 하고. 네네. 오.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고모가 저를 굉장히 미워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 미움이 동생들까지
해가지고 동생들도 피해를 봤어요. 네. 우리가 전체 그림을 못 보니까 그때 IMF는 도대체 뭐야, 이 코로나는 도대체 뭐야,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큰 그림을 못 봐서 그렇지 나중에 좀 지나서 보면 인생에 이게 필요했었구나. 내 마음이 또 이게 이 과정이 필요해서 있었구나. 뭐 이런 거를 발견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문제를 다 풀어요, 우리 미하일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마음이 달랐었잖아요. 근데 마음이 달랐었는데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 광채가 나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도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지면 이렇게 광채가 나는 겁니까? 오늘 소설을 보면서 재밌었어요. 우리도 광채가 안 나는 이유가 달라서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겠죠. 상상력이 막 생겼었습니다. 그 마트료나가요. 미하일을 보면서 저 청년 가여운데 내가 한번 돌봐줘야겠어.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말 안 했는데 그 마음이 그냥 전달이 되는 거예요. 미하일이 쓱 돌아보더니 마트료나 보고 싱긋 웃거든요. 저는 그 장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퍼져나가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이게 톨스토이가 공감은 퍼져나간다. 사회를 바꾼다. 이게 이 대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든데요. 곳곳에 지금도 이런 마음들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못 보는 게 참 많아요. 죽는 날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여동생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면서도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죽음은 정말 몰라요. 10분으로를 모르죠. 진짜. 맞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걱정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쌍둥이 엄마를 보면 준비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죠. 저도 그 잘할 때 보면 제가 다른 애들보다 항상 한 박자 느는 애였어요. 어리버리해가지고. 그래갖고 또 사춘기 때는 연애 사건 일으키고 뭐 연애까지 하셨어요. 듣고 싶다. 다음에 살짝 해드릴게요. 그리고 커서는 의논 없이 사표 내고 부모님 마음에 못을 많이 박았어요. 교직을 사표 냈다니 교직이 얼마나 힘든데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몇십 년을 두고두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렵게 가르치셨잖아요. 맞아요. 농사지어서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서운해 하셨지만 저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저라면 제 자식이 그랬으면 용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큰 사랑으로 오늘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큰 그림을 오늘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도 나중에 보면 다 알겠죠. 지금 이해가 안 가도 나중에 되면 큰 그림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미하일이 나중에 다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맞아요. 저도 그때는 왜 그랬지? 이런 일이 왜 있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다 이유가 있고 좋은 것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못 보면 다른 사람이 보고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해서 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미하일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하늘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도 사실 이런 인생의 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안 보이는 것이 다 보이게 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냐면 이게 연결돼서 사랑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소설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그래도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톨스토이 작품에 보면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천하는 사람은 살은 사람, 실천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 톨스토이가 이렇게 작품에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앞머리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간다. 성경 구절이죠.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했어요. 결국 톨스토이가 볼 때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행동으로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미하일이 보면은 쌍둥이 엄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못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미하일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달랐던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의 그 의미가 어디서 누구에게서 왔느냐 이거를 톨스토이 작품을 볼 때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보면 한 차원 높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멀리서 보면 사실 하나님 마음이 맞았죠. 하나님 마음이죠.
여기 요한일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톨스토이가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제 사랑한 것이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행동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네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네.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행동하는 거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러네요. 그래서 요즘에 세상이 너무 무서운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 그럼 이런 우리가 부분이 먼저 아쉽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의 네네. 사랑과 연결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예. 그럼 세상이 참 네네.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네, 이 소설이 생각할수록 굉장히 깊은 걸 얘기하게 되네요. 네. 네. 오늘 너무 멋진 소설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소감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코로나로 지금 다들 힘든데요. 네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서나 살 수 있겠다. 이런 걸 느꼈고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니 세상이 너무 따뜻하게 보이는 네, 거예요. 한 명도 안 빼고 다 그렇죠. 네, 네. 한 명 한 명. 그리고 제 삶에 지금 큰 문제, 작은 문제들도 많은데요. 네네. 큰 그림 속에서 보면 답도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등바등하지 말고 현재를 소중하게,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지금처럼 이렇게 즐기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네요.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네, 혼자 잘 안 보이죠. 네네. 근데 이제 요즘은 개인주의가 강하고 자기 혼자 살려고 하고 그런 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혼밥, 혼족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각박해지고 내 욕심만 챙기려고 하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들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가족들이 있을 때도 서로 스마트폰만 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그래요. 그런데 혼자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고 서로 어울려 살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네요. 오늘 이 소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도 오늘 읽어보니까요. 미하일처럼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렇게 광채를 내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네. 또 일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런 네. 일들을 통해서 마음을 서로 확인하고 네. 서로 통하게 되고 알게 되면 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빛나지 네네.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 소설로 같이 행복해졌죠? 네.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설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오세요. 고맙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이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인생의 그림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생각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발견하시고 연결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